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 말씀 제목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또 계속 뭐 만들라고 하면서 오늘은 옷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만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뭔지도 모르고 아멘 하시죠, 지금.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왜 이 땅에 여러분 많은 고통이 옵니까? 수많은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지금도 숨지기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전쟁의 위협을 하는 저 북녘 땅. 어제 저녁부터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끝이 안 난 거예요. 끝이 안 나서 오늘 또 계속 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포를 안 쐈다고 하고 우리는 쐈다고 하고 발목지뢰를 설치한 적이 없다고 하고 우리는 했다고 하니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돼도 결론이 나겠습니까? 했다고 해야지 이게 시작이 되는데 얘기가 온통 혼돈, 흑암, 공허 속에 묶여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복음 가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같이 지구상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것도 지금 몇 년입니까, 여러분? 같은 단일 민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세계봉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총뿌리를 겨누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재앙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재앙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노 아래에서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래서 무슨 일을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말씀한 것 같이 로마서 9장 22절에 진노의 그릇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진노의 그릇.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찰 때까지 그들은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저 악한 사람들은 왜 망하지도 않느냐? 저렇게 지독한 인간들,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은 왜 안 망하느냐? 진노의 그릇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중요한 답을 여기서 찾아내야 되고요.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모든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자꾸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카페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침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 아는 지인이 며칠 전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나이는 55세인데 그래서 안동까지 저녁에 장례식장을 갔다 와갖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목사님 인생이 뭐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요 그랬죠 제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안 합니까? 자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너무 선하고 착하고 진짜 모범적으로 잘 사는 사람인데 세 딸이 있는데 전부 시집도 너무너무 잘 가고 어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인데 이분에게 암이라는 너무 힘들어갖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다 했더니 이분이 이제 지인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방문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갔는데 갑자기 사망 소식이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귀신이 있습니까? 제가 있다고 안 합니까? 귀신도 있고 지옥도 있고 우리 영혼도 있고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가장 중요한 건 안 믿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일로 와보시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없다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시간 없어서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도 복음 듣고 천국 가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주범이 누구냐? 주범은 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주범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범이십니까? 하나님도 주범이 아니에요. 누가 주범입니까? 사람이 주범이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법이에요. 그것을요, 옆에서 속게 만든 존재가 사단인데 사단이 주범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따먹었습니까? 우리가 안 따먹었죠. 아담과 따먹었죠. 그 주범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배후 조종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인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정신과 의사들 보면 절대 귀신 사단 말 안 합니다. 영적인 얘기도 안 해요.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음이 병들고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오면은 그때 가서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평생 공부해왔는데, 그죠? 근데 이 영적인 것을 빼고 공부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장 근원을 놓치고 공부해서 성공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성령과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밝히고 마지막까지도 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 그때부터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죄, 그죠? 남을 보고 욕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 중에 최고 큰 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데요. 살아서 지금 없다고 하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또 하나님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라와 사상가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망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공산주의인 국가는, 공산주의를 했던 국가는 하나도 망하지 않고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공중에다 총을 쏘고 그랬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 믿지 마라.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저 북녘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면요, 가장 극한 방법으로 사망시킵니다. 이미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가장 금하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산주의의 배후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흑암 속에서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여러분 문제와 사건,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본인이 결국 정신병원에서 정신이 돌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왔는데 거의 다 정신이 돌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우리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딱 들어왔고 인간을 건드린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갖고 생각과 마음에 뿌리 내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먹으면 죽는 것인데 안 죽는다라고 바꿔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 재앙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는 목표가 뭡니까? 개인과 가정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속으면 되는데 사단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단은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속이는데 천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것 말고 훨씬 이 존재는요, 진짜 간사하고 간교합니다. 사단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이간하는 자, 속이는 자. 이 사단의 주특기가 속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근데 가장 그럴싸하고 좋은 것 가지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속이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딱 갖다 놓으면 다 속아요, 거의 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통해서 사회로 파고듭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상업은 번성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네피림이 딱 장악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사상이 사실은 전부 장악한 것입니다. 이런 귀신 문화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타락 문화,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성 문화가 완전히 장악해 버리고,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못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또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이미 미국은 동성 결혼법이 다 통과됐어요. 모든 주에서. 심각하지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떤 의원이 안건을 또 상정시켰어요. 무슨 안건이냐? 이제 여보 당신 하는 그런 말을 없애버리자. 그건 평등하지 않다. 왜요? 동성애자들은 남자끼리인데 여자끼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르냐? 이거 어떻게 부르라고요? 커플이란 말을 쓰자, 이렇게. 심각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화가 되고 문화가 돼서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건데요. 미국 전역이 그 법이 통과됐는데, 동성애법이 통과됐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에서 통과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결국은 통과가 됩니다. 거기서 자라나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제가 속이 타서 이 연사 속이 타서 부르짖습니다. 네? 나중에 그 문화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밑에 후대들이 태어난다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날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우리 딸이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 멋있는 아들이 건장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한 생각인 것 같지만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도 여러분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회에는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까? 세상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 법을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혹독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벌써요, 그렇게 말하면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벌써 어떤 교회에서 그것을 반대했더니 벌금형이 내려갔어요. 그런 날이 옵니다. 교회에서 앞으로 예수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고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안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때가 지나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하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온다고. 앞으로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 안 내고 다른 거로 뿌리 내리면요, 그 상황 문제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육신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체질이 육신 체질로 되어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단이 이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더 큰 목표인지 모릅니다. 성공자에게만 파고듭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지도자 속에 다 파고들어갖고 그 사상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싹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이 마음에 미사일을 쏴라는 마음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간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서울 상공에다 미사일을 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한반도는 불바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요? 전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없대요. 글쎄 사단이 어딨냐고 그래요. 한 번만 악몽을 꿔도 식은땀 흘리는 사람들인데 귀신이 어딨고 사단이 어딨냐고 그래요. 여러분 당해본 사람들을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무속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무속에 돌아온 사람, 지난주에 우리 지주 집사님 무속 다 끝내고 돌아왔잖아요. 법당 다 치우고.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단이 없다고요? 그 사람한테 욕 먹습니다. 욕 먹어요.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배후에서 모든 것을. 근데 여러분 이런 성공한 자 뒤에 배후 속에서 역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야 돼요. 저 정치권의 경제권의 문화, 사회, 과학, 모든 체육계까지 복음 가진 렘넌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날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트까지 다 파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람의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어마어마한 학문을 쌓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싹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파장은, 영적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후의 조종자 사단을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5가지 성경 구절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숙지하고 묵상하고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이 메시지 한번 해보십시오. 벌벌 떱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았다는 증거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어요. 여기 여자 후손이 있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진짜 붙잡는 순간에 개인에게 와 있는 재앙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재앙 가운데 있지 말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세상 풍랑 물결 속에 망해가는 그곳에 있지 말고 방주로 들어와라.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오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밖에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착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이라도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오면 모든 재앙 가운데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구원 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웃으셔야 되는데요. TV도 안 보시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요 앞에 녹시자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장애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 간사분이 그 며칠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예배 드리니까 안 드려요. 그때 와서 드리라고 하니까 술 냄새가 나서요. 대낮부터 막걸리를 얼마 드셨는지 냄새가 팍 모자 푹 눌러 쓰시고 계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중간에 목사님 우리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끝나고 말할 텐데 예배 중간에 우리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니까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계시다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교 끝나고 그때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니가 저기 간경화 말기가 와가지고 이 녹십자병원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 쪽에도 갈 일이 있어서 영등포 갔다가 왔어요. 거기서 같이 만났죠. 들어가 봤더니 뭐 첫눈에 봐도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지금. 온몸이 땡땡 버가지고 샛노래요. 눈알도 노래요. 말도 하나도 못해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처음 봤는데 그렇게 만나니까. 제가 저를 소개하고, 저는 이 앞에 그 성암교회 다니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난 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들리면 눈을 깜빡이세요. 눈을 깜빡이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용기를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빨리 치유되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방주 안에 들어오란 얘기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내 얘기가 믿어지면 속으로라도 영접하시라. 그래서 영접 메시지를 했는데 다 끝나고 영접하셨습니까? 깜빡하시더라고요. 근데 눈물을 쫙 흘리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통안의 눈물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분은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이, 인생의 마지막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지금 이 시대까지 방황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분을 모시고 카페에 가서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집안 전체가 문제 속에 다 빠져가지고, 아버지도 알코올로 일찍 돌아가시고, 최고 위에 오빠는 27살에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 오빠는 55세 자살해버리고, 부인이 바람 펴갖고 나가가지고 자살해버리고, 그 다음 이제 자기 언니인데 언니도 결혼해서 애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딴 사람 차리고, 그래서 또 이혼하고 혼자 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늘 술로 살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분 이분이라도 술을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술로 다 집안이 망하는데 먹겠습니까? 근데 됩니까, 여러분? 절대 안 먹는다고 됩니까? 더 먹어지죠. 경험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집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것이 그 밑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갈 건데, 자녀들에게 똑같은 자녀들이 길을 걸을 텐데요. 빨리 방주 안에 올라타라.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양의 피를 뿌리라는 것이. 죽지 말고 죽음의 사자가 다 이 밤에 돌 건데 죽지 않는 길 양피를 발라라. 양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것이다. 일반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뭔 얘기하는 거야, 시방? 도대체 성경의 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양피를 도대체 얼마나 발라야 됩니까? 떡칠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발라야 됩니까?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야 됩니까?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 바르면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세게 믿어야 돼요? 약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뭘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계속 양을 잡았어요. 양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그 양 잡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으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그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진짜 믿으면 흑암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믿었으니까 끝났잖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흑암 세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정말 인간이 철저히 흑암과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 잘 나가는데요. 뭐 예수 없어도 되는데요. 내 주먹을 믿으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그럼 이건희 회장은 뭐라고 할 거예요? 나보다 돈 많아? 예? 빌 게이츠 나보다 돈 많아? 그럴 텐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보다 큰 게 없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보이스 피싱 당하는 사람들은 그 달콤한 말을 자꾸 당하거든요. 막 긴 거 같고 맞는 거 같고 막. 이번에도 뭐 뉴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상대하고 사기치는 인간들이더만. 뭐죠? 보리차인가요? 그거를 뭐 30만 원, 40만 원씩 주고 아무 효능도 없는 건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귀가 솔직히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안다면 안 당하지요. 이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면 흑암 세력은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제사장의 옷을 만들으라 그랬는데 무슨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됩니까? 옷이 뭡니까, 여러분? 옷은 신분을 말해요, 신분. 그렇죠? 그때 당시에 신분이. 여러분, 젊은 친구들 보면 요즘에 막 굉장히 짧은 이게 뭐 치마인지 수건을 들고 다니는 건지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양남 사모 그거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하다, 사모님이 요즘 이상해졌다, 이렇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젊은 애들 보면 그 바지 쭉 늘어진 거, 멋싼 바지 그러잖아요. 똥싼 바지. 제가 만약에 그거 입고 강단에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에 맞는 옷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에 맞는 위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입는 걸 보면 대충 알잖아요. 아, 이 사람 수준을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시대에는 신분에 따라서 다 옷을 입었잖아요. 갓 쓰는 사람, 갓 말고 초랭인가? 그거 쓰는 사람, 별게 다 있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입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옷 입는 것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가운을 입은 사람이에요. 가운. 그죠? 가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가운. 찬양대원들도 가운 입었잖아요. 그죠? 다 입었잖아요. 왜 여기만 가운이 있습니까? 나도 좀 입으면 좋은데 왜 자기들만 입고 있어? 우리 헌금위원들도 가운 입고 있잖아요. 그죠? 다 입으면 안 됩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입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운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찬양대는 세상과 구별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구분을 한 겁니다. 지금 구분. 그래서 지금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찬양을 할 수 없는 자격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헌금위원들도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안내위원들도 그렇고. 왜 입습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돈을 주고받는 그런 장사, 기부금 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부금, 교회 가면 기부금도 내야지. 헌금을 기부금이라 그래요.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헌금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안수 받을 때 가운 다 입으시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직분, 소중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데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법관. 법관들이 가운 입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입고 있습니까? 판사들이 입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것이다. 구분된 겁니다. 구분. 저 사람의 내가 지금 사형을 선고하는데 내 감정에 따라서 사형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성한 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나는 법에 심부름을 하는 것뿐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앞에 있잖아요. 목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레위 지파가 바로 그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이 사람에게 말하자면 가운을 입힌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가운을 만들려고 그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정 목사님 가운 안 입고 합니까? 어떤 교회 가면 가운 입고 설교하던데 왜 안 입습니까? 첫 번째는 너무 더워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더워도 입어야죠, 입으려면.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영화 열린 사람 보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니까요. 성창식 때는 있습니다. 성찬식 때는. 성찬 행사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입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입고 예배 집전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라 하면 또 입을 용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제사장은 늘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대제사장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건데 자격이 없으니까 그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대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안 되고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똑같죠. 지금까지 있었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께는 큰 대제사장.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대제사장.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가 큰 대제사장 아니면 대제사장. 그 용어는 예수님께만 썼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안 썼어요. 아론에게 대제사장 이렇게 썼지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대제사장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만 대제사장. 이해가 오십니까? 네, 이해가 안 오면 안 돼요. 이건 이해가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온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온 것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여러분 제대로 응답이 오듯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제사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인데요. 이제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성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이래요. 믿는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거기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요. 찢어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이에요. 저희는요. 얼마나 축복된 복음입니까?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싸움이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왜 당신들만 가운 입고 성경 보느냐? 왜 성도들도 보면 안 되느냐? 이 거룩한 성경이니까 가운 입은 자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그러면 또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끝난 건 왜 성경은 사제들만 숨어서 보느냐? 다 봐야지. 그렇게 하고 나온 인물이 루터입니다.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니들만 보냐? 다 봐야 되잖아. 쉬운 성경으로 다 번역한 거예요. 가운 입은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도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평신도 다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이 싸움이 천주교와 개신교 간에 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모르지만 막 신학자들끼리 이거 갖고 막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천주교와 우리하고는 논리적으로 싸움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논리는 안 돼요. 뭐 신학 논리 이런 거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죠. 그죠? 글 잘 쓰는 사람이 이기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대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계시록 1장 6절에 너희를 영원토록 제사장 노릇 하게 하겠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다닙니다. 졸지도 않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빠져 자지도 않고, 사단에게만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따라다녀요. 우리가 확신이 없고 흔들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면 이때 떠납니다. 여러분, 확신 없으면 안 돼요. 요한에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따라, 자꾸 두려우면요, 그 두려움이 내게 엄습한다니까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 생각에 매여 있어요. 옛날 상처에 매여 있고 옛날 일어났던 그것에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항상 매일 자네들 걱정 근심 막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한데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7절에는 여러분 종교로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사단이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특히 우상 버려야 됩니다. 제사 완전히 싹 절단 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막 또 욕하겠지만 절단 내야 돼요. 귀신에게 하는 걸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 해야지요. 조상이 부모님이 귀신이 돼갖고 왔으면 해야지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 천국으로 갔다니까요. 그 원수 마귀가 그걸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는데 왜 합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저녁에 합니까? 왜 합니까? 귀신을 이롭게 하는 짓을.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제가 목요일인가도 말했죠. 우상숭배에 대해서. 화요일 날 했나요? 설교했잖아요. 우상숭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여러분? 그건 끊임없이 가정가문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결단하시요, 결단. 결단해야 끝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문에 그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복음을 선택하는 것,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의 안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은요,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끝났다는 거 다 이루었다. 완전 복음. 그리고 참된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 1부 때 말씀드렸죠. 체험해야 돼. 체험, 성령 충만. 한 번만 체험하면요, 됩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까? 오늘부터라도 하십시오. 안 하신 분들은 강단 메시지 붙으시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세밀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것, 응답받은 것, 응답받을 것, 만나는 사람, 가야 될 것, 내가 메시지 듣고 깨닫고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이것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삼오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려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정 목사가 앞에 침튀기면서 말하는 그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순간부터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오늘 하루만 제대로 붙잡았는데도 놀라운 증거가 올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성취하는 축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결론을 내고 확신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